에스겔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본문에 의하면 네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엊그제부터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죠. 13, 14절에서는 기근이 등장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15, 16절에서는 사나운 짐승으로 표현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칼이 돌아다니게 하며 이것은 칼이라고 하는 것처럼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가령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요즘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엊그제 국방력이 가장 세다고 말하는 미국의 휴양지 하와이에서 미사일 경고가 언론에 떴었지요. 주민들에게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돼서 사람들이 급히 대피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한 40여 분간 그것이 실수로 밝혀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공포로 떨었다고 하니 전쟁이 주는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중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무섭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에서 보면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상황을 우리는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칼이 돌아다니게 하여 칼이 사람과 짐승을 끊는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이 세 사람은 앞서 14절에서 이야기했던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노아, 당대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했지요. 다니엘은 성경에 어떠한 실수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 그 유명한 훌륭하신 분들도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욥,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을 하나님이 되풀이하셨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상황에서는 모면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죠. 그만큼 세태가, 시대가 악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해 볼까요? 시대가 조금만 덜 악했더라면 이 세 사람이 와서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이것을 스스로 모면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하나입니다.
뒤에 나오는 나중에 18장으로 가면 그것을 하나님이 명시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재앙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거 어려운 거는 우리 탓이 아니야.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해놓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부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책임이 있다, 나에게 책임이 없다. 이 말은요,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 말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속담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을 사용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조상 때부터 잘못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그런 속담 절대 다시 못 쓰게 하겠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범죄하는 영혼이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명백하죠. 죄악, 구원, 이 문제는 내가 누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시대의 정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고 완벽하신 분이어야 사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의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이 오더라도 이 상황은 타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우리는 좀 찜찜합니다.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기도하러 나와서 앉아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의 방점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죠.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눈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두 경우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다. 누구의 죄로 인함인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주는 메시지도 그것입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 있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칼이 돌아다닌다, 전쟁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전쟁의 상황 속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겪었지요. 그 당시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때로는
이 유엔군이 그리고 때로는 이 위에서 내려오는 북한군이 점령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그런 거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고 하죠.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그 지키고 들어왔던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부인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한편은 구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뭐 하러 가느냐. 매일 구박하고 못 가게 하고 괴롭히고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인은 그래도 뭐 내 신앙이니까 하고 열심히 교회를 이제 다녀요. 그리고 집안일을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대로. 그때 이 부인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338장이었다고 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흥얼흥얼거리면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을을 유엔군이 다시 들어오게 됐대요. 들어오니까 이제 공산군들이 미처 못 도망간 사람들이 주민들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려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주민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가릴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동네에는 교회가 있고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신실한 사람들이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찬송을 하나 시켜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부르게 시키는 거죠. 이 부인 차례가 됐습니다. 뭐 열심히 잘 했겠죠. 그리고 통과됐습니다. 문제는 남편입니다. 부인한테 교회 간다고 구박만 했지 자기가 교회 가서 예배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근데 부인 괴롭힐 때마다 부인이 했던 노래가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했잖아요. 이제 그게 머릿속에 좀 있는 거예요. 다행인지. 그래서 총을 들고 서 있는 미군들 앞에서 어쨌든 노래를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기까지 했는데요. 제대로 안 했으니 끝까지 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순발력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갔대요. 그 다음은 모르지만 살고는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미군이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게 영어 쓰는 사람이고 잘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오케이 하고 이제 이렇게 보내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는. 글쎄요,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 만들어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그럴 법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다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기독교의 큰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저는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구원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또 그것을 바꿀 수 없지만 적어도 나에게 주신 역할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게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칼이 돌아다니게 한다. 우리는 전쟁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 예배당을 나서서 오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조금 더 보태면 사실 전쟁 아닙니까? 사회에서, 세상에서 또 다른 많은 것들을 겪으며 내 삶의 안에서는 전쟁과 같은 상황을 어쩌면 오늘 또 맞닥뜨릴 것이다. 저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보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한 거 아닌데 뭐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그러고 끝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또 한 번 깨우십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이 있어도 구원하지 못한다 하셨지만, 그러나 노아가 있었기에 방주에 가족들을 태울 수 있었고, 동물들을 실을 수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기에 새 친구들과 함께 신앙을 지켜가며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었고, 욥이 있었기에 새 친구들을 위해서 나중에는 다시 자기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그 상황의 전복 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그 일이 무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공동기도문은 말씀 3 공동체입니다. 공동기도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서울 제1지방의 교역자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교회 직분자 훈련을 통하여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교육부서 교울사역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영적 갱신을 통해 거룩함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소서. 뒤이어 소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황미애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장호식 권사님께서 엊그제 밤 9시 반경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건국대학 장례식장이며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5시 반에 있습니다. 교회에 5시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 일정은 내일 아침 오전에 5시 40분에 있습니다. 장지는 충남 금산입니다. 위로의 기도 더불어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십니다. 아버지,